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각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캄보디아 킬링필드에 가면 우는 나무가 있습니다. 폴포트의 공산 독재 정치 속에 학자, 교육자, 그리고 교사들을 숙청 학살했습니다. 손에 군살이 없거나 노동의 흔적이 없는 자, 안경을 쓴 자, 체육인, 문화, 예술에 종사하는 자들을 고문하고 학살하는 과정이 너무나 잔인해서 히틀러 정권보다 더 잔인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새로운 공산시대를 만들겠다고 아주 어린 아이들을 이제 12살, 13살 이런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감정이 없는 로봇처럼 만들고 그들에게 총을 주어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동네 어른들을 고발해 죽이고 자기 부모를 그리고 친척을 형제들을 잡아 죽이는데 아무 감정 없이 그렇게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교육자인 여성은 의자에 앉아서 아기를 안고 있는데 그 뒤는요 드릴로 머리를 뜯는 고문을 하는 걸 사진으로 찍어서 그걸 또 사진으로 또 다 준비해놨어요. 그렇게 걸어놓은 걸 보면서 정말 이게 사람이 하는 짓일까? 학교 운동장인데 그 운동장에는 캄보디아가 얼마나 덥습니까? 어제 진짜 폭염으로 정말 덥더라고요. 그보다 더한 더위인데 마당에다 팔과 다리를 뒤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대로 땅 위에 나서 죽을 때까지 그 떼알볕에 있게 만드는 과정들, 어떻게 말로 다 얘기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모습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잔인한 공산자들은 그들이 말하는 학식 있는 모든 자들을 반동분자라고 여겨서 어린 자녀들을요, 그 가운데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어린 자녀들을 다리를 붙잡고 빙빙 돌려서 그 나무에다 머리를 깨갖고 죽였어요. 아기들은 아 울면서 죽어갈 적에 이 나무가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는 지금도 윙윙윙 하고 우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참아주고 끝까지 인내하고 계실 수 있었겠습니까? 이 나라에도 공산주의자들이 남과 북을 갈라놓고 얼마나 큰 비극이 산재에 있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공산당들은 내 할아버지를 고문해서 총살시켜 죽였고 내 삼촌을 고문하고 때리고 꽃같은 나이 청춘에 피워보지도 못하고 아오지 탄광에서 총살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장로로서 청년의 회장으로서 백공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공산당 저항 운동을 하다가 할아버지는 쫓겨 집 앞에 있는 보리밭에 숨었는데, 그리고 어린 셋째 아들이 짬짬이 그 아버지에게 밤만 되면 음식을 갖다 드렸는데 이것을 본 교회 여자 집사가 공산당에게 일렀습니다.
잡혀가서 매를 맞아 머리가 터져 피가 범벅이 되고 눈은 찢기고 얼굴은 붓고 멍투성인데 할머니가 찾아와 그냥 울기만 하다가 일주일 후에 찰떡해서 갔더니 이미 함흥형무소에서 중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청년회장이었던 목련꽃, 목단꽃 같다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잘생긴 청년, 우리 삼촌은 청년회장으로 백공단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공산당에 저하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을에 붙잡혀 얇은 옷 입고 겨울에 아오지탄강에 구덩이 파괴하고 충살을 당해서 굴러떨어져 죽었는데 시체나 누가 치워줬는지요. 우리 할머니는 밤만 되면 꿈속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 지르고 깨가지고는 우리 아들이 엄마 추워요, 옷 좀 갖다 주세요 한대요.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아오지탄강에 가서 내 아들의 시체를 가져오겠다는 것이 꿈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 한 맺힌 우리 할머니는 이제 절대로 교회 안 간다고, 예수쟁이들 지나가면 재수없다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배신한 한 교회 다니는 그 집사가 그런 자들이 다니는 교회는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이 땅의 공산당들은 부유한 자들을 판동이라고 처단했습니다. 내 어머니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사촌 오빠가 잘 산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꽁꽁 묶여서 다 불 속에 집어넣었대요. 그리고 그 안에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렸대요. 나중에 시체라도 찾으려고 가봤더니 살이 다 터져가지고 벽에 붙고 시체를 찾을 수가 없대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 나라는 강화문 사거리에서 공산당이 좋다고 소리치며 데모하는 저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이 죄악을 보면서 인내하실까요? 하나님의 인내는 끝났습니다. 온갖 재앙들이 몰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리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은 변덕 부리시고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변심하고 배신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변하고 돈만 주면 의리도 버리고 오늘 사랑한다 하고도 내일 자기 위치가 흔들릴 것 같고 손해가 올 것 같으면 아니 조그마한 이기적인 이유로도 배신하고 변합니다. 무적의 카르타고가 로마에게 망한 이유가 있답니다. 기원전 246년부터 146년까지 약 100년간 지중해의 북쪽에 있는 로마와 남쪽에 있는 카르타고는 각각 국력을 쌓아가면서 상대를 괴멸시키려고 싸워왔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1차, 2차, 3차 푸닉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카르타고의 영웅 한니발과 로마의 명장 스키피오가 카르타고 근처 자마 평원에서 대회전을 벌인 것은 2차 푸닉 전쟁이었습니다. 서로 이기고 지기를 반복했지만 로마는 카르타고를 섬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카르타고는 로마를 괴멸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때 카르타고 성벽은 세계에서 가장 치밀하고 견고하고 거대하고 완벽하게 지어져서 함락할 수가 없었어요. 지하에는 바둑판처럼 수로들이 건설되어 있었고 카르타고 자체가 비옥한 곡창지대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카르타고를 포위한다고 해도 카르타고는 10년 동안 먹을 양식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실질적으로 난공불락의 카르타고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3차 푸닉 전쟁에서 로마는 간단하게 카르타고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카르타고 원로원의 의원이었고 카르타고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출세했던 귀족 아스틸락스가 카르타고의 성벽 도면들과 지하 수로들의 도면들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가서 로마 원로원에게 팔아버리고 억만장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스틸락스는
카르타고를 공격하는 6만 명의 로마군과 함께 카르타고에 와서 성벽의 약한 부분들과 샛길들과 지하수로의 출입기들을 샅샅이 알려줬어요. 드디어 절대로 함락될 수 없는 카르타고 왕국이 철저히 폐허가 되었고, 카르타고 사람들은 도륙되고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은 모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로마보다 일찍 건국되었고 정치, 문화, 군사, 예술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 선두주자였던 카르타고는 이렇게 한 자국민의 배신으로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지도에서 지워졌습니다. 카르타고인들은 멸종했습니다. 당시에 살았던 역사가 폴리비오스는 카르타고의 서쪽문이 뚫리고 나서 6시간 후에 참상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무너무 참혹해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전쟁터에서 시체가 나뒹구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내가 카르타고에서 본 것은 지난 30년 동안 어느 전장에서 본 것보다 더 처참하고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벌겨벗겨진 여자가 피범벅이 된 채 시체로 메어진 우물 맹위에 널브러져 있었다. 입에는 도려낸 젖가슴이 쑤셔 넣어져 있고 두 다리 사이 은변은 병사의 잘린 팔뚝이 박혀 있었다. 신전제단의 시체들이 즐비했고 머리가 깨진 어린 아이들의 피로 인해 거리는 무척 미끄러워졌다. 신전 입구에는 거세된 병사의 가슴 위에 목이 잘린 개가 얹혀져 있었다. 나머지는 생략한다. 절대 망할 수 없던 카르타고가 망한 것은 카르타고 귀족의 배신 때문이었다.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플라비우스가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밥 먹듯이 배신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도, 사랑하는 연인도,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하는 나라도 자기 유익을 따라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변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한탄하심도 홍수가 일어나기 전 노아 시대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죄를 참아 주시리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인간과 씨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은 씨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변론하십니다. 인간들이 항상 하나님을 찾고 있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둥바둥 기어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인이고 하나님께 반대하며 또한 반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구원을 얻은 것은 오직 성령께서 오랫동안 그들을 찾으시고 탄원하시고 그들로 인해 씨름하신 결과 일할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날이 선언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한문으로 고자를 아십니까? 이 구자에 가운데 나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야?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과의 입구를 닫아버리고 나무 가운데 숨었어요. 지금 그게 고자예요. 죄를 짓고 숨어있는 그것이 고난이고 어려움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따먹고는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대요. 숨어있는 그 마음이 어려움이고 고난이래요. 하나님과의 입구를 막아버리고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 이것이 고난이라는 한문을 보면서 이야,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한문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만들었을까?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입구를 막아버리고 동산 나무가에 숨어있는 그때부터 우리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도 부르시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홍수가 일어나기 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사악함이 너무나 커서 그 마음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함을 받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 같은 그 악함들보다 더 악했을 거예요. 아직도 참고 계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노아 이전엔 이거보다 더 악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행하는 것이 악하고 그 인자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한탄하며 인간 지은 것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쓸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낙폭하고 반항하고 방탕하고 반역적인 인간들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시면서 경고하시고 간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령께서는 모든 죄인을 부르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고통의 자리에 들게 된 자들 중에 그 누구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부르심을 들어보지 못한 자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얼마나 은혜스럽게 죄인들과 씨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 출석을 하고 이렇게 1시간 설교를 듣는 설교 자체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설교 속에 하나님의 순결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함께 하실 때만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오직 성령께서 그것을 인간의 마음에 심어주실 때에야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간청하시고 경고하시고 또한 그들을 초청해 주시지 않는 한 모든 설교는 아무런 힘이 없고 울리는 괭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말씀의 문자가 아닙니다. 설교자들이 성구를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을 휘두르지 않는 한 그것은 아무것도 자르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 더 넣어야 짜다 그랬어요. 부뚜막에 소금이 널려져 있어도 넣지 않으면 짜지 않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들과 씨름합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고통이에요. 나를 찾으시는 것이 나를 공부하게 해요. 나를 경고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는 고난이라고 왜 이러느냐고 하나님께 대항하며 부르짖습니다. 그 사건 그 문제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가슴이 아파도 때리시고 가슴이 아파도 고난 중에 밀어 넣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얼마나 무한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과 씨름하십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며 그 거룩한 이름을 회방하지만 성령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씨름하십니다. 인간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다른 모든 죄악들 가운데 잠겨있지만 성령께서는 아직도 그들에게 간청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죄 가운데 죄의 장아찌가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가망이 없음에도 성령님은 쫓아다니며 돌아오라고 이 사건
저 사건 막 주신에서 간청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그리고 가톨릭 성당에서도 기가 막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지난 7월 5일 블룸버스 통신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아동이 70여 년간 프랑스 가톨릭 성직자들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것이 확인됐대요. 조사위원회는 교회의 무관심을 지탄했고 교황은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그 7월 5일 현지 시간에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가톨릭교회 성학대 독립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했어요. 1950년 이래로 약 21만 6천 명의 어린이가 신부, 수녀 등 프랑스 가톨릭 성직자로불러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신도나 교회 교사가 저지른 성추행을 합하면 피해자는 33만 명이나 늘어났고요. 희생자 대부분은 10살에서 13살 사이의 소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온통 죄악 투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들을 참아보고 계셨을까요? 그리고 돌아오라고 간청하고 계시는 걸까요? 유관순을 공언하던 일본인들, 이 나라의 언어를 대한민국 백성들의 이름을 말살시키고 이 땅의 젊은이들을 군용으로 정신대로 끌고 갔던 용서할 수 없는 일본인들을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내고 그들의 가족을 벗겨 책을 만들던 나치들이 돌아오라고,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자신들의 불가치론자 혹은 무신론자라고 큰소리로 외치지만 하나님의 영은 아직도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슬픈 사랑입니까? 이 얼마나 기막힌 사랑입니까? 너를 위해 너의 죄를 내가 대신하여 죽었으니 내게 돌아오라 부르시는 이런 사랑을 어디에서 여러분은 봤습니까? 사람들은 죄를 깨닫고 난 뒤에도 수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저는 겨우 6살 때 땡그렁땡그렁 종소리 들리는 교회에 흘린 듯이 쫓아가서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은 한 25살쯤에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한 갈등은 있었고 제 영혼은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영감 기도원에 가서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원 산골짜기에 앉아서 흐르는 물줄기를 보다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성각을 알았던 첫날부터 또 제가 하나님께 대한 도덕적 책임을 느꼈던 첫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목사님들을 통해, 전도사님들을 통해,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통해, 친구들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셨어요. 성령님은 제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찬송과 가사로 제 마음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자연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네가 바라보는 이 골짜기 물이 네가 1시간 2시간 앉아 바라봐도 똑같이 흐르지, 바위에 부딪히는 물방울같이도 똑같이,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은 동일하고 변함이 없다는 걸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개인 속에 골짜기의 물이 흘러내리고 너의 인생도 내 개인 속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의 인생도 골짜기에 흐르는 물이 정확하게 물길을 따라 흐르듯이 너의 인생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향한 사랑과 계획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기를, 네가 장성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며 기다리 아저씨가 소공녀가 성장하기를 기다린 것처럼
네가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기다리며 네가 견디는 고난 가운데 내가 함께 있었고 네가 울었던 눈물 가운데 함께 있었고 네가 아파했던 그 순간에 나도 함께 있었다고 고백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염없이 흐르는 골짜기에 얼굴을 쳐박고 울고 울었습니다. 꺼이꺼이 울고 난 뒤 물속에서 얼굴을 꺼내어 하늘을 보니 그 하늘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흐르는 물가에 작은 보라색 오랑캐 꽃들도 오늘 나를 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씨름해 주시는 성령님의 자비로우심은 얼마나 무한한지요. 그 자비는 얼마나 장구한 것입니까? 구원받는 이들 거의 모두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주의를 기울이기 오래전부터 성령께서 그들의 영혼과 씨름하셨고 그들에게 경고하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양심을 움직여서 그것을 보다 생생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죽음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켜 주었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전에는 기도해 본 적도 없는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기도했을까요? 성령께서는 위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용서와 구원의 필요에 대해서도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드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아내나 어머니의 가장 간단한 말이나 혹은 찬송가 가사를 이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죄인이 성령에 의해서 죄를 깨달을 때 어떤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분은 죄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도 하시고 입술이나 목이 떨리게도 하시고 성령께서 죄인들에게 역사하실 때 땀에 흠뻑 젖게도 하시고 또 죄를 깊이 깨달았을 때 아예 의식을 잃는 것도 봤습니다. 구토를 하는 자도 있고 세방언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죄인들과 씨름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주는 놀라운 표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진이 그들을 찾기 전에는 결코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다른 날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을 때 세상에 홍수를 보내신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외적 행위가 악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모두 악했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상상하는 것이 꿈이 그리고 사상이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했습니다. 타락한 인류의 사악함은 정말 심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자비를 돌이키셔서 심판을 행하신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씨름하시는 것을 끝내시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악한 무리들이 그들의 죄 가운데 버려두신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놀랍고도 이상한 일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는 모든 인간들이 구원의 소망이 없어질 정도로 부패한 후에도 성령님께서는요 120년을 더 기다려줬어요. 120년 동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성령께서는 계속 그들과 씨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있습니다. 120년이 흐른 후 결국 방주는 완성됐습니다. 1큐빗은 약 45cm 정도이므로 방주는 그 길이가 135m예요. 그리고 폭이 23m래요. 높이가 14m인 상층 구조로 만들어졌어요. 그 배는 원형 어게슨의 비율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짐승을 2마리씩 다 뒤로 보냈고 모든 정결한 짐승은 7마리씩
그리고 인간과 동물들 모두에게 충분한 식량을 실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데 모두 120년이 걸렸어요. 그 기간 내내 노아는 의의 설교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어요. 그 기간 동안 계속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하셨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과 실험했어요. 120년 동안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배를 만드는 노아의 해모 소리를 들었고 커다란 배가 형태를 갖추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수없이 많은 나무들이 베어졌고 제목들이 다듬어졌고 인간을 위한 식량과 동물들을 위한 곡식 및 건축 더미들이 모아지는 걸 다 구경했어요. 틀림없이 홍수가 일어나기 전 120년 동안 노아의 어리석음에 관한 소문은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퍼졌을 것입니다.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노아 좀 봐. 오늘 또 나무를 피우다가 또 배를 짓는데 100년이 다 됐어 이제. 아니 언제 홍수가 났는데 홍수가 도대체 뭐야?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기다리며 그 현장을 보여줘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도가 한 명도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 식구 외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 모두는 노아의 방주에 그의 가르침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경고를 비웃었고 노아의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비웃으며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다는 말씀의 바른 해석은 하나님의 영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씨름하셨던 일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그들이 죽기 전 노아의 입을 빌어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노아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120년이 지나가 버리자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자제력을 잃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혹 때문에 하나님께서 충분한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의 잔이 차고 넘쳤습니다. 심판을 더 이상 지체하는 것은 죄가 되는 시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자비를 강조해야 되는 오랜 기간이 끝나고 나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강조해야 될 시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이제 자신의 거룩함을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 노아에게는 7일간의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루어진 원한 항해를 위한 준비 활동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노아 그의 아내 그의 아들과 자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모든 짐승들과 새들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자 하나님께서는 직접 방주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쁨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하늘의 창이 열려서 결국 온 땅에 홍수가 임했습니다. 40주에 동안 비가 내렸어요. 곧 저지대의 물이 잠기고 이어 언덕의 물이 잠겼습니다. 저는 방주 안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해머로 방주의 구멍을 뚫으려고 미친듯이 애쓰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방주문을 닫았어요.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습니다. 비웃고 조롱하던 밖에 있던 자들은 방주가 굳게 닫힌 것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진노였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지붕의 끝에 있다가 혹은 밀려드는 물길을 피하기 위해 들판을 가로질러 도망하다가 결코 물살에 휩쓸려 사라진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들을 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은 물이 떠오르는 방주의 거대한 들불을 두드리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닫으시고 사악한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자신의 영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내가 결국은 끝이 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다 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직 아모리 땅을 취할 수 없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비록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지만 지혜와 자비의 하나님께서 그어 놓으신 제한선이 있어요. 아직 그 제한선에 미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죄악의 잔이 넘쳐야 되는데 아직 요만큼 들러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선을 넘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완전한 파멸을 선언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무모한 자비와 인내가 있으므로 성령님께서 우상 숭배자들과 오랫동안 씨름하신 후 드디어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의 완전한 파멸을 선언하셨어요. 인정 없이 차비 없이 노아의 홍수는 시작됐습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압니까? 우리 편에서는 얼마나 절망적인 말인지를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유례없는 인내를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기 시위에 수세기를 거쳐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국왕국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한참 후 드디어 남왕국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도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그에게 항복했습니다. 여인들은 그 굶주림의 때에 자신이 낳은 아기도 먹어치웠습니다. 무시무시한 살육이 자행되고 난 뒤에 결국에 도시는 함락됐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자기 앞에서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장 비천한 자들이었던 남은 백성들마저 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수백만 달러의 값이 나가는 성전의 금은들은 모두 벗겨졌고 나머지는 불태워졌어요. 예루살렘은 황폐해질 정도로 황폐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내했어요. 70년이 지난 후 남은 자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히틀러는 무시무시한 사단의 일을 행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받은 핍박과 그들이 갇혀있던 강조의 수용소를 통해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습니다. 아우슈비츠의 가스실로 들어가며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언제까지고 항상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2장 보세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애굽 전역에 재앙이 쫙 임했어요. 물이 피가 되지요. 후라이팬과 침대에 개구리들이 들썩 앉아있지요. 파리들이 윙윙거리지요. 밥 위에 물 위에 파리가 둥둥 떠다니지요. 피신하지 못한 모든 생명들을 파괴해버린 무시무시한 우박이 내리지요. 이가 생겨서 극적거리지요.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질병이 생기고 악불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이 임하고 난장판이지요. 마지막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지 아니한 가정의 장자들이 죽어 나자빠지지요. 여러분 못 믿겠으면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 읽어보세요. 상세하게 적혀있어요. 꾸물거리는 바라기도 하나님은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러나 그분의 인내는 끝이 났습니다. 드디어 바로와 모든 군대는 홍해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바로는 물속에서 죽어가면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죄인들과 씨름하지 않고
그의 영을 거두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자비를 베풀지만 사람들이 계속 이를 비웃고 거절하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죄인과 씨름하기를 멈추면, 성령이 그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그에게 간청하지 않고 그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그 죄인은 영원히 버려운 자가 되고 그에게는 어떤 구원의 소망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외치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진노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끝이 있습니다. 제발 간구하오니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할 적에 구원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언제까지나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면 갑작스러운 판결이 임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인들에게 경고를 주시고 그들에게 간청하시며 계속해서 기들과 싸움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납니다. 그는 성령의 간청에 대해 냉담한 태도를 보이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해 주지 않는 한 그 누구도 구원을 입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갑작스러운 파멸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종종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을 적에 무시무시한 갑작스러운 죽음이 보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성령은 더 이상 모욕이나 무시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홍수전에 그들이 낙복하고 지스러운 방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에게 임했던 일입니다. 성령께서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그들에게 간청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버리자 성령께서는 저와 씨름하시는 것을 멈추셨고 결국 홍수가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라면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얻으십시오. 구세주의 자비롭게 열린 품 안으로 달려오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영이 당신과 씨름하기를 멈추기 전에, 그의 인내가 끝나버리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회개하는 자에게는 자비와 용서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내일 부르시지 아니할지도 몰라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을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두려운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당신과 씨름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었던 안 되었던 당신은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기 전에 당신의 기회를 붙잡아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마음으로 저의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았지만 우리 마음의 생각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이 이렇게 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다시 엎드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생각을 정화시켜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들의 행동들이 선하고 아름다워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다시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이 돌아오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와 씨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눈물 짓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다시 기도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진멋대로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치며 인내하고 참아주시며 전했음에도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며 믿지 않았던 그들과 똑같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지혜가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피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노한 마음을 풀어드리는 믿음의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79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시고 축복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